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98장 찬양 한 장 더.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의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동탄 기독교 연합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임을 이 한 주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이 동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자리가 가장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강사나 또 간증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모든 일꾼들이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모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짧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깨끗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이 죄의 값을 치르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유가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어 사망 권세 깨치고 이기시는 주님에게 올려드리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시간으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어제 본 말씀을 겹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정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한,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으실 때에 곧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드러낸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서로 연애하는 자리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 정말 사랑하고 당신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고백이 딱 있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갖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데 이게 왜요? 주님이 그러하시니까 그러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마음으로 받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게 예수님께는 마음이 흡족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다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과거에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드디어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하심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복이에요, 복. 우리가 다른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탄 기독교 연합회 가서 같이 함께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인도했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구할까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신 마음은 첫 번째로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달려가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놨던 이 가라지들이 혹여라도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자고할 수 있고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스스로가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낙심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앞세워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먼저는 한 모든 일들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서 송탄 복음화율 1%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탄 복음화율의 1%를 높이는데 우리를 교회를 쓰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끝자락에 가면 동탄의 복음화율 1% 높인 것에서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동탄에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그 같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해주시면 이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는 그러면서 기도한 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것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모욕하고 험담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입술이 바울 같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근데 그 우리의 과거에 많은 우리 선조들의 또 이 신앙의 간증들 안에 보면 정말 예수님 핍박하는 믿는 거 핍박했던 그 남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흥의 역사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들 안에 그래서 복음화율이 점점점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동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모습들에는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는 마음과 또 때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심령들도 있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동탄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요. 그래서 이 동탄에 있는 교회로 어느 교회를 정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이사 온 자연스러운 복음화율을 인구가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상황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길 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그 입술로 그 주님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 복음화율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믿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복음화율이 높아져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마음과 비전으로 달려가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여 두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는, 이런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는 인생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처음 물꼬가 터지기가 어렵지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손 쓸 수 없이 그냥 차고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이 사건들과 일들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꿔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이렇게 안 믿어지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시고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 너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이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우고 받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입술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죠. 네가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에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우리가 이 참 해석을 잘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보면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참 잘 봐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라는 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에크레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밖으로 이게 건져냈다라는 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밖으로 내어 불렀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어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십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시는 이 사역의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고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길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로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는 죽음이 그들을 관여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러내어낸 이 교회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요? 이 반석이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였던 이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와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20절에는 그러면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그럼 이 제자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시적인 그 당시 그 상황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적용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요? 아직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이시잖아요. 아직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역사와 영광들을 제자들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알고 목격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사망 권세 깨치고 이기신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에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그때로 한정 지으신 거지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이거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함구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신 후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사역들과 일하심을 이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도구들 증인들 삼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니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신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가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억지로 끌고 달려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그냥 적극적으로 나를 좀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동탄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 안에 그 기쁨과 영광과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알리고 나누고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그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에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역사로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써 주시며 이 동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일하심의 역사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들 되어서 이 동탄의 크게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였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넘쳐나는 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오늘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